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주신 분이 계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잘 안 오신 건 아니죠? 네, 잘 오셨죠? 첫 번째는 제가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주목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의 관심. 누구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 자,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그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요, 야,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들으니까요, 면역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잘 실감나기가 어려워. 그렇게 제자들이 전부인 줄 알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던 그 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봐라, 이거 못 박힌 손을 봐라. 야, 여기 옆구리 봐봐. 창에 찔린 옆구리 봐봐. 그리고 만져봐.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지 않냐. 그 말은 예수님이 유령으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전에 돌아가실 때 함께 손도 만지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요, 생선도 구워서 잡수시고,
자, 이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야,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고발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뭔가를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없고 임금도 없고 나라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저 로마의 황제들 앞에서도 보라는 듯이, 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때가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예수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 좌편에, 우리 둘째 아들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요, 다 분을 내고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해서 왕이 되실 거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때가 됐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절 자막 띄워주세요. 6절 그대로 읽습니다. 노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만지지 마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쳤던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요한이 묻고 베드로가 묻고 야고보가 묻고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이죠. 이제 때가 됐지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지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임금이 되면 이제 우리도 한자리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열심히들 선거운동 하잖아요. 아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면 나에게 뭐 한 자리 주겠지, 뭐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높아지면 자기들도 이제는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담아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 이 땅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여전도의 회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부동산을 하다가 그 부동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까운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이분이 뭐 때를 만난 거죠. 아파트 뭐 전매, 경매, 또 분양, 정신없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돼가지고 헌신예배 사유를 여전도의 회장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봐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팔고 사고 뭐. 이제 준비도 없이, 기도도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서가지고 이제 겨우 사도신경 마치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요, 다 같이 찬송가 102동 103호를 부르겠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 관심에 자기 말도 그렇게 나와.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따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관심이 달라지게 돼요. 따서 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관심이 바뀐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요, 관심이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관심이 바꿔지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아까 38절. 예, 앞에만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어요. 그대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된 큰 죄를 졌구나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때, 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잘 보세요.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다시 한번. 회개할 때 뭘 받는다? 뭐 할 때? 자, 따라서 해주세요. 뭐 할 때? 뭘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이렇게 할게요. 회개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다. 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관심이 바뀌고요, 이게 변화가 되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땅의 것, 여전히 이 세상의 것만 찾고
찾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하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 우리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요. 흙에서 나온 이 몸이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땅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6분이나 계시는데 천국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멘. 우리 아까 방금 여기 우리 새가족 확신반에서도 우리 한 분이 교통사고로 6개월 동안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본인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갔다 온 말씀을 간증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자기 아버님도 뵙고, 아무튼 그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갔다가, 근데 아버지한테 혼났대요. 왜 여기 왔냐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깨어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6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보게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의인이 뭔지, 심판이 어떤 건지, 그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90장 한번 자막 띄워줘요. 190장 반주도 한번 해줍시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정말 좋습니다. 이 찬양은 성령님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찬양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덩어리구나. 내가 보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고, 내가 죄 가운데 행하였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시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눈물이 난다. 와, 그건요, 금덩어리를 받은 것보다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연속극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보석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 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거든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게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막 글자들이 살아가지고 막 들어오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네가 임할지어다. 이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성경 말씀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53장을 한번 찬송가를 펴봐요. 다 펴봐요. 여기는 펴보세요. 이따 부를 때는 우리 하겠지만 453장 펴보셨죠? 예, 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누구 더 알기 원해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누구를 알게?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꿀맛이야. 아멘. 너무 기쁘고 좋은 줄 믿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아멘. 성령의 감화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453장,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고요. 자, 453장 우리 한번 찬양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드립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깊은 세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깨달으면요, 구약의 이야기가 그게 내 이야기네, 예수님 이야기네,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이야기네 할 때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안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게 살아가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린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요 그냥 글자고 이스라엘 역사고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를 때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글자는 모르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달아요. 그 말은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령한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말로 우리 인생이 그냥 꽝인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죽을 때 10원 한 장 가져가요? No.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위를 얻었어요? 명예가 높아졌습니까? 죽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요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 예수를 통해서 너는 오늘 처음 오신 6분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뭐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라고 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 예수님께 살아났어.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정말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A라고 하는 약을 주어가지고 제가 그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어. 그런데 저쪽 동네에 가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네. 그 사람한테 A라고 하는 이 약을 가서 전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안 알려주면은 그건 남자는 그 놈이고 여자는 뭐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못됐지. 아니 자기 죽을 병에서 그 A라고 하는 약을 먹고 자기 나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안 알려줘? 이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도요. A라고 하는 약이 있으니까 너 먹어봐. 나도 그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요, 어떤 글이, 그 글에 뭐가 있느냐면, 어떤 청년이 갑자기 시내버스, 그 버스를 타더니 버스 앞에서,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1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양말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제 발을 보십시오. 제 발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실은 무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무좀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요, 제가요, A라고 하는 제품에서 나온 그 연고를 바른 다음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좀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 연고 쓰십시오. 그러더니 내리더라는 거예요. 팔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아니라 자기가 나으니까 그 무좀에서 나은 사람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간 사람이 그 자기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직 낫지를 않았든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손승근 권사님께서 저 오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전도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떻게 전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간증하는데, 정말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임하면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한 구자, 2구자, 3구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의 작은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게 돈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3명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33명이면 제가 보니까 10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6만 원, 9만 원, 막 15만 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3만 원씩만 해서 우리 선착순으로 우리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회개 충만이고, 아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아멘. 자, 502장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팀 나오셔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관심이 달라지고,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고, 관심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만, 돈에만, 세상에만, 자녀에게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데,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